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13장 13절 우리 한 구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 순서에 축도할 때 바로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큰 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축도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는, 블레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를 한자어로 만들 때 기독, 이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 뭐 이렇게 해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기독교를 또한 예수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교.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예수. 히브리어로 구약은 여호수아, 예수와 그것을 헬라어로 바꿀 때에 예수,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 한자로 하면 이게 야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원어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한예수교 이렇게 부르죠. 그 가운데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예수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미국에 나와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재미 한인 예수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산호산인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뭐가 다르기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만, 예수교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중에 핵심, 그게 뭡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기도가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요. 우리 건너편에 있는 힌두 사원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합니다. 뭐 여러 형태로 기도합니다. 예배, 종교들마다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신을 섬기는. 그래서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죠. 선행을 베푼다. 딴 종교에도 선행 베푸는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구제하고 선행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씁니다. 뭐 기독교인들이라고만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행 힘쓰는 것 아니죠. 선교? 예, 다른 종교도 선교 열심히 합니다. 뭐 최근에 이슬람의 그 공격적인 선교도 있지만 불교도 자기들의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대승불교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들은 선교에 열심입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창조주가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 예, 그것도 종교들은 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창조하는 신도 있고 뭐 심판하는 신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아무튼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까? 인간이 된 신, 이게 대부분의 이집트의 신이 인간이 된 신이었고 심지어 바로라는 왕은 현존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 같은 말인데 거기에도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런 사상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개념, 종교 관념 속에 신이 인간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 그게 아주 독특한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단이라 부르는 여호와의 증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들,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의 탐무즈라는 신도 있습니다. 부활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 안에서도 아도니스와 아티스, 또 아즈텍 문명, 멕시코를 중심으로 성립되어 있는 케차코아틀이라는 그런 날아다니는 뱀 형상이 있는데요. 그것도 부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국기 안에도 그 신을 그려놓은 겁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 가운데 이자나미 여신도 부활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특징입니까? 다른 사람을 믿어서 그 은덕과 그 성취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정토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죠. 설교 시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무라는 말은 어떤 의지한다, 귀의한다. 아미타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이 인간의 그 중생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아미타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미타불을 위해서 도와주는 보살이 있는데 그게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자꾸 연부를 외우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정토교의 사상이죠. 제가 지금 9개의 예를 들었는데요. 기독교와 너무나 비슷하고, 물론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뭐 어떤 우리가 믿는 예배나 기도나 부활이나 죽음과 이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내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를 봅니다. 기독교가 별거냐? 기독교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다. 이 상대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여러 모양의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는 인간의 구원이다라는 점에서 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열심히 살아,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 서로 귀찮게 하지 말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그 관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고 관용을 베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종교 통합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을 이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단이냐? 원래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도 그 당시에는 다 이단들이었다. 요즘 이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한다, 우리도 그거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받을 게 없어서 그런 데 본받습니까?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라는 새로운 이단에 가입을 하면 그들은 거기에 가서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찬양하죠. 서로 봉사하죠. 어려운 사람 서로 도와주죠 하니까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여호와의 증인인지 통일교인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구별하는 하나를 들으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지, 나 믿어,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행위로 선행을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은혜로 믿어서 구원 얻는다. 불교의 정토교에서 하는 그 사상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며 삼위이신 하나님, 그거 안 믿으면 죽음 믿고 부활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어도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기독교의 생명이요, 기독교의 모든 생활과 사상과 의식의 기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기초인데 오늘날 여기에 대한
의식들이 없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루뭉실, 얼렁뚱땅, 대충, 그러니까 신앙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깊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심을 모르니까 연합도 모르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이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그 감격도 없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되다 보니 결국은 개인주의만 남고 이기주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신다 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한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것이 복음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완벽한 행복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는 소식이 이게 복음이죠. 여기에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그 행복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이게 복음이죠. 이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안에 그 사랑을 누리는 것,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또 그분의 존재 방식을 그분이 서로 영광을 돌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누구를 믿어 내가 열심으로 내가 종교법을 잘 준수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선한 일 많이 베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알아도 첫 걸음만 아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하신 그 구원의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뭐 더 이상 알 게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성경 공부를 또 한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거, 그건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래 안 해도 나는 천국 가게 돼 있는데 내가 뭐 굳이 봉사하면서 이 땅에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아들됨도 알고 성령의 그 교통하심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선언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세 번째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한 분이 어떻게 삼위로 존재하시는가?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한 것,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틀 속에 갇혀진 하나님 별것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롭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그걸 조정한다거나 빼버린다거나 더한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일체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상 기독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논쟁하고 오해하고 배척하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사실 기독교에게는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요, 모든 신앙의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요 삼위로 계신다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고 논쟁하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일 허접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그럼 거기에 침례교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 가운데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오리지널 원본을 가야죠. 사본도 안 됩니다. 번역본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라는 말과 또 캐톨릭에서 쓰는 하느님이라는 말과 또 각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들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번역의 그 시대의 언어라는 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무식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느냐?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비인격적인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은 전능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형체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 그 아버지, 그 성령님 다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동일하신 분이라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 것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이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요. 삼일체라는 말은 없는 하나님을 보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잘못이다라는 말은 이것은 너무나 참 허접하죠. 그냥 논리치고는 언어에 대한 또 그 용어에 대한 이해, 역사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 너무나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먹혀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삼일체에 대한 오해, 왜곡, 또 논쟁.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삼신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 따로따로 신이다, 세 신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한 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삼신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단일신론이에요. 무조건 한 분, 무조건 하나하나 이 숫자에 집착하는 겁니다. 숫자에. 이것은 우리의 인간이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 속에, 이해라는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막 꾸겨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
하나, 요것만 강조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신성 못 어기려고 죽이려고 그랬죠. 또 이슬람입니다. 그들은 알라 신을 하나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슬림들은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모양만 바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이 있지 않느냐, 물은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는데 다 H2O다, 근데 물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야기되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어떤 식으로든 동일하게 존재하는 방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무가 있는데 뿌리도 있고 또 뭐 줄기도 있고 뭐 잎도 있고 그것이 다 나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물로 치면 살 얼음도 있잖아요. 얼음과 물이 막 섞여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열매를 맺히고 또 뭐 가지고 나오고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집에 가면은 뭐 남편이고 또 밖에 나오면 뭐 회사원이고 교회에 오면은 난 집사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면 삼촌이고요. 저희 가면은 뭐 손자고요. 아들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신비로운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생활에 삼일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고 지금도 물론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 놓고는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그걸 또 성경에서 끌어온다고 거룩하다라고 또 갖다 붙여요. 물론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께 찬양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성부 하나님도 주여고 성자 예수님도 주여고 성령 하나님도 주여고, 이건 삼일째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복 속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싹 다 밀어버리고 무조건 주여 삼창 막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막 한번 외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자기 열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살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회의가 들면 이단들 집회에 참석하고,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 안식교에서도 뭐 구국 기도회도 있고 뭐 코로나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 숫자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막 열정적으로 하면 저거 배워야 된다, 저거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다른 데서 엉뚱한 거 배우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을 내가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 하나가 있고 서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지, 이기적인, 여전히 욕심이 있는, 천국 가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여전히 욕심내는, 탐심을 전혀 버리지 않는 상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신천지 이단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안식교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 등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논쟁과 반대가 있어도 우리는 쉽게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이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타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해 못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따름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많은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에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보석처럼 박혀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구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신 그 장면만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고의 명령을 주셨을 때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인 거예요. 동일한, 동등한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전한다고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것도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와 사랑으로 교통하는, 이게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으로 향하는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리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 우리 흔히 여호와 이라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너를 지키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지킨다. 성부 하나님 보호하시고 창조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 고린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 맺어가는 열매가 바로 평강의 열매. 뿐만 아니라 성경도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믿을 만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것도 나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죠?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니케아 아타나시우스 신경,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네덜란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르 문답, 도르트 신경, 이 모든 것, 도르트 신경은 아시다시피 튤립 이론으로 나오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 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도 있고 단일한 유일한 신을 섬기는 유대교라든지 이슬람도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런 삼일째 하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거나 혹은 그 가운데 교주를 집어넣거나 왜곡시키거나 무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래서 이단들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걸 보면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Three persons. 이게 페르소나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지식, 의지, 감정이 있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고 그리고 그 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해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니 그걸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 분이며 삼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삼일째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기초요, 중심이요, 목표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 그 사랑, 그 행복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 믿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의 찬송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존재하심, 그 삼위가 하나 된 그런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가장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는 나타나 보이지 있는 동 없는 동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본받는, 이게 삼일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교회 생활도 봉사 생활도 되는 것이고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보내시는 분 성부 하나님이죠. 보냄받은 분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도록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 같은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왜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때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때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역사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역사가 너무 감사한 거죠.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살리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부활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사랑하여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 예배, 직분, 봉사,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생과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일반 종교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행복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에 그 초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